저는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최근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잘 알지만 정작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가 여러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듯이 틈만 나면 우리를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과 쾌락의 노예로 삼으려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쉬면서 편안하게 놀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의미를 보면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우리의 몫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속임과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한둘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이라고 하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만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을 닮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에 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서 이 말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뭔가 힌트를,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서기관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보여준 이 행동,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류는 정반대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할 때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 안에 묻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4절에서 무리라고 합니다.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 거죠.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무리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40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긍정적으로 믿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묘사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며 따라가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주변에서 기웃기웃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로는 그 무리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이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준.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 그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와 다르게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마치 주변인처럼 이렇게 묻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교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데 정작 말씀을 배우고 정말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체들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끼리끼리 문화가 이 강한 이 문화에서 나와 믿음을 공유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정말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모여서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말씀으로 받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처럼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자기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을 간직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갔는데 그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만 서성거린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문은 그냥 열고 닫는 그런 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묻어가는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자신들만 구원의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무리 안에 머무는 신앙, 나의 믿음 없음과 미성숙은 나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갈급해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이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주저앉아 있는 무리들과 대조적으로 막힌 길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메어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상을 예수님께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세요. 남의 지붕에 구멍을 내는 거 엄청난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상을 내릴 정도면 그냥 조금만 구멍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지붕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냥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도 방해가 되는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정말 참신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그 사이로 비집고 어떻게든 가보려고 이렇게 낑낑대면서 막 나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은 2차원의 길이 막혔을 때, 가로막혔을 때 3차원의 아주 완전히 다른 길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들이 발견해낸 이 길은 땅의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길을 내자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땅의 길이 막혔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길이 열리기를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냈다고 하는데 이 구멍을 내다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냥 구멍을 낸 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통로,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내듯이 길을 만든 거예요. 양쪽 이 터널처럼 공간과 공간에 연결을 한 거예요. 길을 내서. 그러니까 단지 구멍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땅의 길에 막혔을 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길을 여는 믿음.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힌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문이 닫혔을 때, 재정의 문이 닫혔을 때, 또 직장의 문이 닫혔을 때, 인간관계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듯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들 보면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끈기 있게 인내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과 유튜브, 인터넷으로 대변하는 요즘 세대들, 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세대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기다리지 못해요. 제 아들이, 첫째 아들이, 제가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사춘기예요. 집에서 제일 매일 불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느리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게임을 가끔 하는데 인터넷이 느려서 게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버벅대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 보면 이 믿음과는 정말 본성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 믿음을 갖는 게 본성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미디어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세대들이 하늘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다들 이 스마트폰 아니라고 머리를 땅에만 대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캠퍼스에서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의 전도로 캠퍼스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한 2005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스마트폰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 폰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믿음을 늦게 시작했지만 뭔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인터넷부터 찾아봐야 돼. 유튜브든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 다윗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을 향해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마음의 중풍병이 치유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6절에서 서기관들은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앞서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네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중풍병이 걸려서 그 어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서기관들 평상시에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가서 서서 기도했고,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슬픈 기색으로 가만히 앉아서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어떠한 능력도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4절에서 중풍병자를 상에 메운 4사람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데려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데려갈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법을 막 설명해 놓은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데리고 올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사람은 지금 중풍병자를 그냥 단순히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중풍병자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중풍병자는 4사람이 상으로 메고 온 그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4사람이 가진 믿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적인 그 믿음으로 치유받아요. 근데 서기관들이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건 중풍병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죄인 취급했을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 죄가 만연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누구 한 명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TV와 인터넷만 키면 들려오는 이 전쟁과 죽음과 난리와 이 모든 게 죄의 결과인데 사람들이 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따르고 목숨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애통해하고 그 심령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듯이 정말 죄 많고 불법이 성행하는 저 세상을 보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이제 이번 주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시지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을 다 보실 줄 믿습니다.